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한 군데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신약 성경 혹시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계시면은 37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음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세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의 맨 끝장인 24장의 말씀에서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한 주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는 이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 없던 도마가 자기도 보고 그리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할 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는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을 같이 헤아려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사실은 다 믿고 사는 것이 시초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으면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말도 사실은 다 믿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믿지 않게 됐느냐 하면, 그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 믿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말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말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 자체보다는 누가 그 말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믿게 되고,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 말을 믿지 않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진실되게 들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뭇 거짓처럼 들려지는 것은 그 말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변적인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철저한 배신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온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실 본다고 다 보아집니까? 보았다고 또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봐도 안 믿는 게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더 고약한 것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보려고 하는 의도대로만 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보고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접어서 얘기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이것을 도마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말은 보고 믿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봐야만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너의 생각을 믿는 것에, 그것에 잡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말 자체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되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말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믿으면 그 보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말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이 나의 믿음을 돕기는 하지만 그 돕는 것이 때로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믿는 것을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못 믿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말로써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연합감리교 안에 소속된 한인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우리 한인총회가 롱아일랜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지요. 뭐 목사들이 만나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그래서 말은 말 자체로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사람의 말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가 깊고 정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질문이 make sense 합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에게 속고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그런 상처를 입게 되면 이 세상에 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쭉 나눠가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도전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물론 직접 하신 적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서 믿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 같지만 그 관계가 틀어지면 안 믿어버렸습니다. 다만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축복을 받은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일목적인 그런 아주 계속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자들은 구원함과 축복을 얻었지만, 그러나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저게 나사렛 출신인데, 저게 영 형편없는 지방 출신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냐 하고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못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매우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사이에서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은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왜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믿는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분들 많이 아시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분들 계시죠? 그것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험에 드신 분들 가운데서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돌아서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같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 같이 믿는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이 신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우선 계산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답의 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계산을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우리 속에서 아주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켜버리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중에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구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서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날 그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3,000이라는 숫자에 우리의 눈이 꽂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흐름으로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른 것은 베드로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날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주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만 이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생일을 잘해야죠. 말을 잘해야죠.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전파하든 그 전파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줍니까? 물론 아직도 교단적인 차이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적인 신앙에 이어가는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우리 유아 세례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신앙 담보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엔 담보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왜 세례를 주냐 이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에, 내가 깨닫기 전에,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미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선제적 은총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지금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으시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으로 믿기 때문에 그 유아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의 표징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하자는 얘기지, 뭐 꼭 그렇다는 얘기냐 라고 유아세례를 받으신다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는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잘해주면 좋은 어떤 그런 리추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오늘 사도행전에 수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거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오죠. 이 말씀도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쓴 편지가 어디에 있는데 교회에 준 편지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쪽 지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그들은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돈 주고 금이나 운 주고 산 게 아니라 아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 먼 지역에서 지금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지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리고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비두니아나 또는 여기 이 터키 북쪽에 가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쪽을 가려다가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마게도냐 쪽, 이쪽 유럽 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신뢰 때문에 그래서 믿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요. 너희들이 멀리서 예수를 안 봤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그 사람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이 말을 믿었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참 감사해라,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은 누가 그들에게 전했는지에 상관없이 그 말 자체를 믿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매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서가 여러 가지로 분리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 더 좋다,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그리스도다, 마구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 안에서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보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전해지는 복음만을 집중하라,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미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다가 교회가 분리되는 현상을 이미 겪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들이 사람이 누가 전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전해진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었던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호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이게 뭐 이런, 요즘 이게 한국은 연휴인데
이 연휴 동안에 어디 놀러 갔다는 역적입니다. 예, 이게 뭐 완전 국장입니다. 예, 그 비통함을 나눠야지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성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지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쓴 아리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쓴 글인데 뭘 하냐면은, 나는 거기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못한 것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선장과 선원들을 욕을 하는데 당신이 선장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나은 일을 했겠습니까? 물론 역사에는 위대한 선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왜 못 보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외쳐지는 비판의 소리도 넘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역사 바로잡기 운동 했었습니다. 옛날 신사참배에 참석했던 모든 그 가족들은 다 친일파로해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역사는 훗날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사참배에 대해서 완강하게 그렇게 반대했다면 그 당시에 살았을 때 그때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당해서 한 사람들 중에서 물론 야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나 또는 학교나 가족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신사참배의 강요를, 그것을 거부하면서 버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는데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사참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느냐? 자기는 강요 안 당해서 다행히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마치 자기는 모든 강요 속에서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그런 허울 좋은 그와 같은 애국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을 많이 봅니다. 한참 후에 한국 교계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해방 후에 신사참배한 목사들 그것은 강단에 쫓아내야 된다고 외쳤던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앞장에 섰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은 강요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내게 강요가 왔다고 한다면 나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것이 매우 힘든 도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말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예배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엄마의 말이면 무조건 믿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나이 많은 부모 취급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방에 계시고 내가 차려주는 삼시세끼나 드시고 용돈 줄 때 그거나 받아 쓰세요. 이제는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말을 말대로 믿는 그런 심성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말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이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과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신뢰를 붕괴함으로 우리 사이만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경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믿기 때문에 말을 믿는 그런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조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말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